십자가 전에 총 마감하는 말씀, 제목을 사랑스러움의 비밀, 그렇게 오늘 새벽에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삶의 플랫폼,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삶의 토대를 새롭게 제시한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죠. 원래의 토대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살지 않으니까 사람이 사는 것의 토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뿐이다 를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위에 세우면 반드시 복되게 되어 있고 좋았더라가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토대 위에 세워진 삶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이 나타난 것이 십자가죠. 완전한 솔리더리티. 제가 솔리더리티라는 영어를 많이 쓰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솔리더리티 그러면 단순한 하나 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한 의지, 행동, 적극성, 희생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솔리더리티, 작은 자와 하나가 되어 주실 때는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연약한 생명을, 겨자씨보다 작은 연약한 생명을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에 보냈습니다. 이 생명이 피어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으로 사는 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는 살 수가 없지. 그래서 대부분은 그 길을 가지 못해요. 포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숭고함, 신비함,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 생명이 생명으로 피어나려고 하는 그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가슴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사랑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 피우는 삶을 사는 사람은 끝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만나요. 그래서 희노애락, 병들고 건강하고 고통과 소망, 온갖 것을 다 지나지만 그것을 지남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거나 축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생명은 생명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신비와 가능성과 복으로 피어나는 것을 알고 보고 깨닫고 자라게 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나의 좋았더라가 되는 거죠. 그때가 ready for the real. 이 현상 세계의 삶은 가짜예요. 이걸 진짜로 붙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든 것 이전에 이 삶은 순간이에요, 순간. 우린 지금 몇십 년을 산 것 같이 느끼지만 시간이라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의 어떤 반응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 알아요. 그냥 불과 1, 2분 사이에 생애 전체가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그걸 우리는 몇십 년을 산 줄 알아요. 뭐를 한 건 줄 알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계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세계, 진짜 세계가, 그곳에는 생명이 마음껏 피어나고 생명을 마음껏 희생하고 나누어 생명이 교통됨으로 말미암은 아름다움, 내가 내 상과 생명을 나누는 자리마다 피어나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이 복되고 그 아름다움에서 나는 또 더 자라고, 이런 무한한 새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Ready for the real.
그런데 생명이 생명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해버린 사람은 영원히 허상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종교로는 이 실제, 하나님의 실제를 결코 만나지 못해요. 그 종교에서는 이게 모두 개념과 논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은 맞는 답이에요. 맞는 답을 다 알고 있어. 그러나 뭐예요? 능력을 못 누리는데, 실제가 없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할 때 바로 그 유대교 종교에 대해서 한 거예요. 온갖 올바른 답, 바른 말을 하지만 실제는 하나도 없는. 왜 실제가 하나도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은 실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실제를 전해 줬어요. 그 제자가 또 그 제자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제를 전했겠죠. 그게 대를 다하면서 실제는 사라지고 답하고 논리만 자꾸 전달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답하고 논리뿐이에요. 그 실제를 못 느끼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 의를 만들어야 돼요. 실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끼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의 의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없으면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를 만들려고 하면은 세상 가치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이거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사라지는 것이 있어요. 사랑스러움이. 이 모든 세상에서 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좀 존경해줘. 그 사람은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스럽지는 않아요. 사랑스러움이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아니니까. 이 사랑스러움이 없어지는 순간에 스스로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사랑스럽지는 않아.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으세요? 그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으세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했죠. 하나님의 섭리를 펼. 하나님이 이하권이 만들 때 이하권이, 하나님의 이하권이가 있는데 그걸 다 폐해버리는 거죠. 내가 어려운 세상에서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내 자신으로 피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모든 함께하심, 살로데르티, 함께하심이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인데 그걸 내 스스로 버린 것이죠.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할 때 바로 이것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피어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본문은 하나님의 비밀, 살로데리티에 대한 것이에요. 살로데리티를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반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동정해 주거나 하나님 나를 뭐 도와주시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으세요? 신을 잘못 택하셨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나와 그냥 하나가 되어주세요. 나에게 반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엄마는 애를 놓으면 그 애기한테 엄마가 반해버려요. 네? 네. 우리도 그랬어. 믿기 힘드시겠지만 나도. 나는 이렇게 긴데도 그랬거든. 하나님 나에게 반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인 엄마가 나에게 반해버린 그것에서 아이는 나의 사랑스러움을 피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근데 그게 종교화됐다. 얼마나 비극적이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두말할 것도 없이 길기는 길지만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 최후의 심판
설명이 필요했어요? 모든 민족을 양염소 오른편 왼편으로 나눈다. 재림하신 주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는데 반드시 나뉜다.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까지 계속 나눔이 있었죠. 이 나눔을 최종적으로 선포하고 계세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은 아버지께가 없어요. 또 여기에서 가장 대조는 나와 떠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과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단절되는 이 두 가지가 나눠요. 그런데 나온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떠나가는 사람들은 창세로부터가 없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도 없고 창세로부터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이 왼편은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왼편에 있는 자들이 됐어요? 마귀가 자기 스스로 가만 보니까 마귀는 왜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 임무를 줬어요?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자녀들을 시험하는 거죠. 예? 시험시켜서 자녀들이 장성하게 하는데 이 마귀가 보니까 이 인간이 형편무인 지경이거든. 우리를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것들을 유업자라고 하나님 망합니다. 망해. 얘들은 안 돼요. 내가 해드릴게. 내가 해드릴게. 이 뭐예요? 마귀가 지가 알아서. 오늘은 알아서라는 단어가 이 심령에 꼽히셔야 돼요. 지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도 없고 이 오리지널 플랜이 아니에요. 창세로부터가 없어요. 예비된 나라, 얘들은 예비된 영원한 불, 글로 들어가는 것이죠.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끝에 칭되는 42절 43절은 너희가 나에게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이 의인과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왼편에 있는 자들도 주원주,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으며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으며 언제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보지도 못했다. 한 건 둘째치고. 그러니까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아니 우리가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분명히 주님한테 했다고 해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한테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 딴 데 했겠지. 어디 딴 데 했어요? 자기 에고에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예배를 드려도 자기가 다 알아서. 생애 전체가. 그래서 주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왼편에 있는 자에게는 내 형제 중에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절된 사람이에요. 내 형제니까 교회예요.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작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그냥 연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와 완전히 동일화하고 계십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이 교회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으니까 언제 안 했겠어요?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 10장에 복음 전가하는 사람들, 두 벌 옷도 못 가지고 나가서 이따 보시겠지만 작은 자로 거해야 복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배척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영생,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화하신 하나님. 여기 내 형제 주니까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와, 그러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만나요.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와 주님이 동일화하시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주는 의인들과도 동일화하실까요? 얘들은 아닐까?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한다. 이게 18장은 그냥 작은 자잖아요. 여기 와서 지극히라는 말이 붙은 것은 교회 안에 있으면 지극히 작아도 나하고는 똑같아, 하나다. 그러면 큰 자는, 교회 안에 큰 자도, 섬기는 자도, 의인도 하나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동전의 양면을 만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과 이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동일화되니까 이들을 섬기는 의인들과 또 물론 완전히 동일화되니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나타난다. 예, 마음에 안 들어도 고개를 좀 끄덕끄덕. 예.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은 왜 교회 안에 작은 자와만 동일시하는가? 교회 바깥에 작은 자도 불쌍한데 하나님 그럼 버리시는 거야? 이런 질문이 또 올라야지 지금 말씀을 만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해요. 이브리 그런 단어예요. 이브리라는 건 건너온 사람들이란, 건너온 사람들, beyond.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건너왔겠어요? 이 아브라함 시대가 제국이, 인류 역사의 제국은 민족들을 막 정복해가지고 큰 한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국의 폭정과 강제와 학대와 착취와 이런 것을 견딜 수 없어서 제국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제국 안에 있는 게 편하죠. 예? 예, 제국을 떠나서 강 건너 광야, 사람 안 사는 지대에 자리 잡고 유목민으로 살아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제가 시작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겨자씨보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마귀 통치 안에서 피어나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숭고함, 그 신성, 그 청량함, 그 신비와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포기할 수 없어서 편한 길보다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브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작은 자들, 거기에 하나님의 가슴이 그냥 쏟아부어지는 거죠. 쏟아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소개가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모세가 광야 서쪽 에헤르도 건너편, 비하인드 똑같은 의미예요.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지경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을 근거로, 이 땅을 담보로 삼지 않는, 이 땅의 현상 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린 후에 현상에서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신기루인데, 일루전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리얼, 하나님의 영원하고 참된 세계가 임할 때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샤다이로 나타나고, 예,
그 가느다란 싹을 지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근데 이제 여호와로 너희에게 나타나. 왜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은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데 애굽의 하나님 되면 제일 큰 하나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그 백성은 고통당하고 있고 근심 속에 있고 부르짖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지금 반드시 부르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악과 저주와 거짓을 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어요? 언제까지 이런 아픔을, 이런 거짓과 이 죄를 보고 두시겠어요? 반드시 부르짖어요. 그게 아니고 이 힘든 세상에 일단 나만이라도 잘 먹고 잘 살자.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사야 35장의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 어려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애굽에서 더 잘 살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는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준다고. 그럼 말 자체가 모순적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냈다고 가서 얘기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에는 제일 핵심이 그래요. 담보가 불필요해요. 그 당시 신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있고 종교가 있고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벌써 우상이잖아요. 종교 있으면 됐지 성전이 왜 필요해? 기독교도 교회 개척하면 이 교회당 건물이 꼭 있어야 돼. 교회당 건물이라고 안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래요. 아프고 안타깝고 한심합니다. 아니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 벽돌 쌓아 올리면서 성전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예요. 왜 성전이 필요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반드시 보일 것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뚜껑을 덮는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나라를 자기가 폐해버려요. 자기 종교를 자기가 없애버립니다. 자기 성전을 자기가 파괴시켜요. 그것도 2번이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담보가 불필요해요. 이 담보가 불필요한 하나님은 약자와 하나가 되어주십니다. 담보가 필요한 신은 항상 강자와 함께 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아시리아 신이 있어요. 뭐 바벨론 신이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self-exiled. 인간이 죄짓고 추방당할 때 하나님 나오실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쫓겨나는 인간이 불쌍해서 그 긍휼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self-exiled.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에스겔스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 피난민 판자촌으로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이 나올 때는 이렇게 레이더가 번쩍번쩍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그 당시에는 약자는 신이 없어요. 약자가 신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누가 그걸 신으라고 인정을 해줘요? 금딱지 붙인 제 어마어마하게 막 해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해야지. 그때나 지금 기독교 시대까지나 인간은 바뀐 게 없어요. 이 거짓의 허상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생겼어요. 이 버림받은, 세상으로 보면 약자들, 천대받고 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우리 하나님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의? 여호와예요. 이 여호와는 이 백성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해 나갑니다. 광야는 볼게요. 그래서 이 내 백성을 내어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4번을 말하는데, 그 4번을 말할 때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임재훈련하는 거죠. 광야의 출발과 마지막이 무리바였어요. 무리바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갖고 싸운 거죠. 이게 인간 번쩍번쩍하는 세상 속에 있으니까 그게 뭐 실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광야 속에 부르셔서 이 현상 세계 속에 이 본질인 하나님, 이 무한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할 때는, 지금은 뭐 이 히브리인이 무슨 뭐 혈통 이름처럼 되었지만 혈통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출애굽할 때도 중다 잡족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적으로는 이브리 할 때는 세상 거짓과 악에 아파하는 사람들, 그 압제에 억눌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에헤르의 땅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천국의 작은 자, 교회의 작은 자예요. 세상의 작은 자들은 이제 답변합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작은 자는 뭐예요? 생명을 욕심으로 마취시킨 사람들이죠. 그 안에 여전히 살아요. 그 체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지만 우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욕심으로 생명을 마취시켜가지고요. 인간은 참 숭고한 것입니다. 그걸 팔아넘겨요. 아무것도 아닌 현상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의 고귀함, 순결함 이런 걸 다 팔아넘겨요. 그래서 조금 편할 수 있다면, 그래서 조금 남보다 더 가질 수 있다면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와 불법의 사람들은 나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이 히브리, 이 작은 자, 이 세상이 힘들지만은 이 생명 포기할 수 없어서 가냘픈 생명으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과 이 세상 속에서 알아서 하시는 분들, 말씀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알아서 하시는 분들, 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한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 그들의 존재 본질이기 때문에. 이런 분 없죠? 하루 살고 나서 오늘 하루 나 사람으로 살았다, 이런 분 없죠? 그냥 살았을 뿐이죠. 이 단절의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요. 알아서 마음대로 나쁜 짓 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람을 죽여도 자기는 이유가 있고 선이에요. 다 내가 알아서 선을 행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악을 행한 기억이 없어요. 생각에서 행동까지가 몽땅 악인데 악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거든. 말씀의 쉐마가 아닌 불법의 사람들이죠. 신앙을 떠나서요,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지키고 편하려고 하지 말고 아프십시다. 하나님의 수술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수술을 받으십시다. 그가 아픈 거 피하고 언제까지 종교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마태복음의 핵심이 18장인데 18장에서는 이 작은 자들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어린아이는 동일화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애들은 이렇게 여럿 있다가 하나 울면 다 따라 울어요. 그리고 그렇게 울다가도 하나가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가면요, 다른 애들 또 일어나서 글로 가. 동일화. 그게 아마 이제 이 아기 때는 엄마와 아기의 동일화가 막 싱싱하게 살아있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18장 마태복음의 핵심장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회개해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고요, 회개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짧은 말씀 속에 어린아이와 천국 백성과 낮은 자, 작은 자와 주님 자신이 전부 하나로 동일화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도 시작 부분의 중심에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 하나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에 대해서 뭐 말할 건 없지만 굳이 생각을 한다면 어린아이는 부모만 있으면 그냥 자기가 될 수 있어요. 부모만 있으면 걱정 없이 뛰어놀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제뉴인, 그냥 자신이어서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렇게 행동 통일해서 노는 애들이 있어요. 막 24명이 다 똑같이, 그런 거 없죠. 근데 갖다만 놓으면 2-3명씩. 그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은 픽스되면 복이 파괴돼요. 픽스되면. 우리의 삶이 픽스된 것을 뭐라 그래요? 오토파일럿이라 그래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기가 죽어 있어서 능력이 없어요. 하루하루 견뎌내다시피 살아요. 패턴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토파일럿으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 패턴 속에서 내가 가꾸어 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 패턴 속에서 생명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죠. 그래서 노새는 암말과 수당나귀고 비새는 순말과 암당나귀예요. 교배하면은 생식 능력이 없어요. 생명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그 상태가 되어 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 하나 편안하게, 나 하나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낫게 살아야 되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생명이 거세당해 있어요. 살고도 내가 나의 아름다움을 못 느껴요. 내가 나의 사랑스러움을 전혀 못 느껴요. 그럼 완전히 세상이 종노릇 하는 거예요. 살린저의 에스메를 위하여 하는 작품을 나누겠습니다. 이 작품은 셀린저의 작품 중에 특이하게 이 부제가 붙어 있어요. 사랑과 비참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피워내는 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비참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참혹한 일이에요. 사랑이면 저절로 피어나면 사랑이 뭔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이제 적는 것인데, 얘기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영국으로부터 청첩장이 하나 와요. 근데 꼭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6년 전에 약속이 있어요. 6년 전에 에스메라고 하는 한 소녀와 그의 동생 찰즈를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 에스메가 자기에 대한 글을 써달라.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하는 말이 비참함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찰스와 이 에스메는 지금은 고아가 돼서 외숙모와 같이 사는데 귀족 집안이에요. 그 아버지가 전사했어요. 전쟁터에서 죽으셨는데 굉장히 그 품위도 있으시고 그 인간으로서의 고결함과 이 숭고함을 살고 보여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은 사람을 부도덕하게 만들고 저속하게 만들고 anything goes. 이게 세상이에요. 이익만 챙길 수 있으면 anything goes. 거짓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그 속에서 이제 엄마에 대해서는 살짝 부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과 아버지의 전사 후에 엄마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품위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어린 소녀지만 시극히 간접적으로 슬쩍 얘기해요. 그리고 에스메 자신은 고아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 생명의 숭고함과 그 품위 있음과 그 맑음 이런 것을 자기가 지키고 싶어하고 그것을 동생 찰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해요. 이 셀린저 자신의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자기라고 하는 걸 안 적으려고 병사 이름을 X라고 해요, X. 근데 놀만디 상륙작전에 참여하는데 특수훈련을 받아요. 그러다가 비가 오는 날인데, 그러니까 전쟁, 이제 이 놀만디 상륙작전은 가면 죽을 확률이 더 많죠. 그리고 비가 오는 날, 홀로 외출을 했다가 교회 앞을 지나다가 그 교회 앞에 소년소녀 합창단이 합창을 한다는 그 사인을 보고 들어가서 제일 앞에 앉아요. 거기서 그 에스메를 보는데 이 굉장히 그 생긴 것도 깨끗하고 발랄하고 그런데 또 그 합창단원 중에서는 발성을 제일 잘하고 잘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상 깊게 보고 자기는 나와서 카페에 들어갔는데 끝나고 한 30분 있다가 이 에스메와 찰스가 가정교사의 인도를 받아서 그 카페에 들어왔어요. 근데 카페에 딱 들어오더니 그 에스메가 앞에 제일 앞줄에 앉아서 그 합창을 정말 신명나게 들으면서 자기에게 귀를 기울여주던 이 아저씨를 보고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는 미국 사람이지만 지적인 것 같아요. 번역이 좋은 번역은 아닌데 그동안 미군 10명 만났는데 다 상스러워. 근데 11번째 만나는 미군인데 이분은 꼭 자기 아버지처럼 품위를 지키고 전쟁 속에 있지만 생명의 숭고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평소에 자기 보고 너는 현명하고 참 예쁘고 다 좋은데 넌 차가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도 날 지독히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둘이 총 만난 게 30분이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헤어질 때 아저씨의 모든 재능을 가진 채로 귀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여기에 재능이라고 표현된 저 단어가 peculiarity. peculiarity라고 하는 것은 strange, odd.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지 않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결함이죠. 그렇게 이제 돌아오시기를 무사히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도 입었지만 심적으로 전후 외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손이 뭐 굉장히 떨려요. 소포의 줄을 못 풀어. 그리고 안면 경련이 계속 일어나고 불안하고 불면증 잠을 못 자고 구토 계속해서 구토가 일어나고 우울하고 그래요. 그리고 책을 읽지 못해요.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해하는 것 같은데 끝나서 보면은 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미국으로 귀환하기 전에 독일의 그 나치 전범집 그 압류된 전범집 2층에 1층에는 또 다른 병사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괴벨의 책이 있어요. 괴벨은 그
나치의 이데올로지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쟁이지. 그 사람의 책을 이 나치 전범이 읽다가 밑에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이 세상은 생지옥이야,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 살린저가 지옥은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의 고뇌다. 이게 도스토옙스키의 말이에요. 그걸 써요. 근데 쓰고 나서 도스토옙스키라고 쓰려고 하다 깜짝 놀라요. 자기는 글씨를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그림도 아니고 낙서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센텐스인데요. 지옥은,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은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것이 없으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다 대부분이 그래요. 사랑할 것 없어도 돈 많고 편하고 힘있고 성공했고 다른 사람 앞에 보일 거 있으면 그게 단절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래도요, 그 사람이 사랑할 대상이 없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상과 외상 속에서 나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사랑할 것이 없다. 나의 사랑을 받을 사람도 없고 줄 수 있는 자신도 아니다라는 절망을 여기 적은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그 비참함과 무의미한 살육 속에서 자기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죠. 사랑할 능력이 없는 고뇌,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순간에 황홀할 정도로 졸림이 찾아오는 것을. 황홀한 정도로 졸림이 찾아온다는 것은 충분히 만족한 상태예요. 이제까지의 모든 것이 용납된 상태예요. 정말로 졸리는 잠이 찾아들 때 그 사람은 또다시 마음과 몸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충분한 만족으로 인한 졸음이 올 때가 이제까지 있었던 삶이 어떠한 삶이었던지 그대로 다 용납되어지고 이제는 이 안식을 지나서 몸과 마음이 새로워질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 에스메의 이 소녀의, 지금은 이제 6년이 지나서 결혼을 하지만 이 소녀의 그 청량함, 이 전쟁에 아버지 엄마가 결국 다 죽어버린 고아가 된 상태에서도 그 생명이 생명으로의 고귀함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슴에 붙들고 있는 이 소녀의 그 청량함에서, 이게 우리가 시작할 때 이게 작은 자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결코 생명을 타협해가지고 이익을 챙기지 않는 이 소녀의 가슴에서 이 살린저는 자기의 상처가 어떠한 상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시간을 다 받아들이고 이제는 충분히 새 출발할 수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복잡스러운 현상 속에 이 어린 아이의 청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진 자리에,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어도 생명은 싱싱하게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 안에 살아있죠. 지난주 나뭇가지 치우기 작업을 하면서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는 이것을 피워낼 수 있는 교회다 하는 걸 선명하게 느꼈어요. 처음에 나갈 때는 나하고 이제 족구하는 사람 몇 명이면 한 30분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뭐 그게 몇 배 되는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도 거의 2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뭐 그냥 누가 어디서 뭘 해라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오면 지 자리를 알아. 이게 청소 끝날 때까지요. 뭐 은원이 없는데도
그리고 그 일하는 내내 그게 벌레에 썩은 거에, 그리고 가시덤불이어서 저는 이 반팔에 반바지 입고 일을 하는 바람에 하여튼 수십 군데가 이렇게 긁히고 찢어졌어요. 보여드려? 그럼 뭐 따갑고, 그 일할 땐 그걸 몰랐어요. 서로 웃으면서 즐거워하면서 뭐 이렇게 티징 하면서 그 2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끝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돈으로 못 만들어요, 그렇게. 이 조직의 쓴맛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것을 피울 수 있는 교회다. 1820 셀은 그 셀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만으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으며 얼마든지 사랑스러울 수 있음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 우리의 생명의 사랑스러움이 회복되는 자리인 것입니다.